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분들에게 오늘은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받으신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목숨까지도 주시면서 주님이 받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주신 주님, 사랑과 모든 정성과 자비와 긍휼을 다 주신 주님,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받은 것은 전혀 의외의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그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달리시는 그 6시간의 고통, 그 끝에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마지막 고통, 그것은 목마름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쏟아져 버리면서 땀과 피에 기진하는 거죠. 그래서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극심한 갈증으로 목마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목마름은 사랑의 목마름이기도 했지만 생체적으로 그것을 목말라 했던 거죠. 그러자 군병 하나가 해용이라고 하는 것, 해용은 스폰지입니다. 그래서 그 해용에 포도주를 묻혀 주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주님은 마지막 이 신 포도주를 다 받으신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꿀꺽꿀꺽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입을 대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며 운명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세상에서 받으실 것을 모두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죠. 다 받았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사순절에 주님이 받으신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것이 뭐냐? 다 주신 주님, 기적도 베푸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신 모든 걸 다 베푸신 그분이 받으신 것은 우선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사실은 거절된 것이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을 어처구니 없게도 비난을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신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거부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엔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있는데 뭐 하라는 거야? 귀찮게 말라. 나 지금 신앙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복도 받고 있는데 무슨 정신없는 말이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 다 속했다고 확신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는 건데 거부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들, 종교 지도자들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기름 부으라 그래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성경 학자들도 세웁니다.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생활을 결단한 바리새인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듣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거부했던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두 번째 받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멸시였습니다. 이 멸시는 학대를 포함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것들이 다 멸시죠. 정말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미 예고된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신앙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멸시하는 이유는 원인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면 그 안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까요? 교만의 극치요, 무지함의 극치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내 백성이 망한다 하셨습니다.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한 자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기 십상이죠.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은 멸시였습니다. 세 번째 받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 고통을 받으셨는데 채찍질을 받으셨죠. 그 채찍은 그 대뼈 조각이나 쇠 조각들이 달린 피부를 다 찢어놓는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것을 맞아서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세요.
실제로 우리가 막대기에 맞을 때나 뭐 사고로 부닥칠 때나 그럴 때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수십 대, 수백 대 맞으시는 겁니다. 맞을 죄악을 범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받으셨습니다. 때리고 주먹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게 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세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그런데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해봐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 고통들이 임할 때, 어떤 육체적 고통들이 임할 때 어떤 진저리를 치는 것 같은 큰 고통,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막 너무 끔찍한, 나무가 떨어져 갖고 자르던 나무가 떨어져서 이 발등을 찍어서 뼈가 움푹 부서지며 들어갔을 때 앞이 깜깜해지며 그냥 다리가 풀려버리더라고요. 굉장한 고통이었는데 그건 한 번이죠. 한 번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계속 당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포도주를 마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는 것도 사실은 예고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 갈증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 신포도주는 극약과 같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9편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초가 식초를 말합니다. 왜 그걸 목마를 때 주는 걸까요? 더 고통당하라고. 마시면 갈증이 더 폭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를 다 받으신 거죠. 사실 이 죄악 세상에 사신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만, 교만한 죄인들 속에서 천상의 진리를 전하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속이에 경읽기라고 하는 속담처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발꿈치를 이렇게 하고서 비난하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왕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인데도, 내게 모든 삶을 허락한 그분인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은 마지막에 고통의 정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들으려 할 때 마지막 비유의 말씀처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울타리를 두르고 줍지 않은 구유자리를 파고 포도주를 이제 짜기 위해서 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가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거 다 너희가 지어서 먹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주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소출 얼마를 달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이 거저받은 이들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심지어 또 보내자 또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배역한 것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이니까 저들이 공경하리라. 그러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거저받은 농부들이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야, 이건 주인의 상속자 아니냐? 그러면 이 상속자를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될 거야. 세상에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아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터전을, 은혜를 다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패역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예고하신 것이지만 아까 읽은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 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요한복음, 신약의 3장 16절 같은 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 그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 순간 읊조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으심이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교만의 마음들이 일고 비난이 일고 할 때는 또 주님을 찌르고 또 주님을 상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기억에 있고 늘 우리를 지배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비난받으시는 것, 멸시를 받으시는 것,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겪으시는 겁니다. 그런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은 비난도 받으시고 멸시도 받으시고 고통도 받으신 겁니다.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인생들, 육체도 병들고 병들어 주고 가지만 영혼도 병들어 있어요. 성격 장애라는 게 무엇입니까? 못된 성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 병들어 있는 손상된 인성들이잖아요. 그걸 치료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낫게 하시려 주님은 쓰디신 잔을 마신 겁니다. 그것이 너무 괴로워. 그걸 마시면 아버지와 결별되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마셔버릴 때 그 속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못된 성질과 성격, 모순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쫓으신 겁니다. 온전히 따르신 겁니다. 죄인인 저의 구원을 위하여, 죄인인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겪으신 그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의 그 말씀의 가치입니다. 금 1만 달란트라면 거기서 설마 은 1만 달란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가장 최고의 가치, 금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너희들, 그게 죄의 무게예요.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전으로 우리를 사신 금액이 금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는 금값이 올랐죠. 요즘 시세로 말한다면 35조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당 35조 원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니는 거죠. 이 말인 즉슨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희생하여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신 가치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 은혜 속에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고통을 피하여 비난과 멸시를 싫어서 외면하면서 꽃길만 걷는 따라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이 받으신 비난, 멸시, 고통, 그것들을 우리도 세상에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뺏긴 자기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자기 백성인데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려고 유혹하고요. 세상의 욕망 속에 넘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꿋꿋이 가려고 할 때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예고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환난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단이 싫어하는 자가 됐으니까. 피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담대하라 라고 하셨어요. 환난 속에 너희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고통을 받고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이길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이길 거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도 읽어서 힘을 얻읍시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이는 자들, 우리를 고통을 주고 몸을 죽여 실제로 찢어져서 정말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너희를 죽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그 후에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체를 죽일 뿐이지 영혼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목을 자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자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할 자는 그게 아니야. 그 순간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해서 내 생애가 끝나는 걸 두려워해서 배교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신심을 포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이 두려운 하나님인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감격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것들인데 우리가 뭐 피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겪으면서 승리하신 것인데,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실 건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다가 진리대로 살려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이제 나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겪으신 것을 이제 나도 주님 때문에 겪게 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비난받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해서 비난받을 때조차도 이렇게 제가 무지하고 미련해서 이런 실수가 잦아요.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야죠. 주님 사랑의 품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선하게 살려고 할 때, 착한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려 할 때 오히려 모함을 받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막 거짓을 만들어서 흉을 보고요. 내가 진심인데 내 진심을 가짜라 그러고 거절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난받을 때 이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진심이 그게 아닌데 이럴 수가 있냐? 막 분노가 일어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 옆에 서는 겁니다. 주님 당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피하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참 이런 일들 있습니다. 멸시받는 것. 정말 참 상대가 조롱하고 헐뜯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애써서 막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너 그런 소리, 당신 그런 소리 하려면
꺼져버리라고 막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 때문에 멸시 받으셨던 주님 손을 잡는 거죠. 주님 손을 꼭 잡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멸시받는 일들 있습니다만 제가 멸시받는 일 여러 개 있죠. 그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목사니까 이제 사랑으로 섬기고 또 권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고.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그 권고가 기분이 나빠서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참 부족한 목사, 모자란 목사라고 생각하고 참 심각하다고 참 목사 참 심각하네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멸시받는 그 멸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실제로 참 심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들. 그래 그걸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런데 사단의 충동으로 멸시받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주님 당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목사가 그 꼴이니 교회가 잘 될 게 뭐가 있냐고 한다면 감사해야죠. 또 멍청하기는 당신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 성도들이 그런 목사 밑에서 다니니 그게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멸시거든요. 그럴 때 주님 받으신 것을 나누어 주시는구나. 그게 감격스럽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셨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막 오해하고 누가 내 신발 이렇게 놨어요. 그냥 놔두라고 막 해가면서 소리칠 때라든지 참 기가 막혀요. 애매히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어느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 잘되게 할 때 뭐가 좀 형통할 때 하나님 생각해?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신이 계셔서 그렇다고. 아니고 고난당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억울한 것도 있고 정말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름답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통받으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마귀가 극심하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할 때에는 실제로 때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영도 목사님도 맞으셨습니다. 이성복 목사님도 맞으셨습니다. 실제로 때리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아직 믿음이 그걸 감당 못해서 그런지 실제로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일은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이거를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거. 이게 네가 목사야! 하면서 눈을 감고 이제 이 뼈가 부서질 수도 있겠구나. 이빨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 눈을 감고 주님 뜻에 맡깁니다. 하니까 내가 목사, 네가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오늘 참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몇 달을 섬긴 분이었어요. 옷도 주고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재워도 주고 그 살기가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때렸다, 빼앗았다, 상처가 났다, 극렬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분들이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거로 그렇게 될 때 그분은 주님 품속에 베드로처럼 완전히 뛰어든 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 속에 완전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물론 상대로 인하여 그런 고통을 극심하게 받을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병으로 인하여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이 일으키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병으로.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데레사는 폐결핵으로 인하여 24살에 죽어갈 때 그 마지막 죽음의 그 고통을 잠깐 세워나온 그 언니가 보고 있을 때 잠깐 세워난 그것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모양이죠. 폐결핵으로 죽어갈 때 그 숨쉬지 못하면서 막 온몸이 막 암도 그런 고통일 텐데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결코. 그런데 그건 주님이 부어주신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신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인데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것밖에는 지금 간절한 게 없어요. 이 데레사에게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기를, 구원되기를 바라서 매 순간 고통을 드리고 희생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요. 그게 마지막에 막 그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거죠. 고통이 심할수록. 그것밖에는 이 고통이 이렇게 심한 것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여튼 비난받는 것, 멸시받는 것, 고통받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차 환난 날에 이런 일은 모두 재현될 것입니다. 실현될 것입니다. 6.25 때 신앙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다 색출당해서 대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몰아넣어서 교회 전체가 불을 내어서 다 죽게 한 교회도 있습니다. 신사참배 때 일제가 우리를 나라를 삼키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때도 참된 신앙인들은 잡혀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몽둥이를 맞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물을 코에 묶어놓고 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재현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일에 대한 역사들인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인류 최대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치를 가는 겁니다. 다 이단자들로 여김받을 수밖에 없고 신앙을 지키려면 비난, 멸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 시대인 거죠.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신앙이 키질당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키질하는 주인의 품속으로 자꾸 나올 것입니다. 죽정이들은 다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릴 것이 분명하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진실로 필요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만 가져야 될까요? 아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멸시를 받는 겁니다. 사랑 실천하다가 멸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 바늘에 찔리는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으며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당할 때, 비난과 멸시와 고통당할 때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잠깐 허락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은혜에 감사하여 참아가는 것, 애매의 고난을 받을 때에도 견디는 것, 그리고 예수님 품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들이 어떻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겨울 없이 꽃이 핌이 없는 것처럼 희생 없이 찬란한 영광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고난 속에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